아무리 빨리 출발한 사람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는 신호등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 늦게 출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신호등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인생의 공통 분모와 같은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개인의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죽음이 우리의 개인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죽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걸까요? 진시황과 같이, 오늘 또 어느 나라에 있는 국가의 어떤 지도자와 같이 이 땅에서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싶고 더 많은 세월을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호흡이 끝나는 날들이 있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졌다라는 이 말은 결국 누군가가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게 죽음을 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 소천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소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의미로 소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질서는 결국은 정하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각자마다 다 오는 때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일찍, 어떤 사람은 더 긴 시간 동안을 이 땅에 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개인적인 때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때에 우리의 삶에 마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많은 장례식을 참석해서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먼 곳에 가서 매장하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연세 있으신 분들의 죽음도 보고, 그런 죽음의 그 아픔들을 보고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오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덜 아프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가슴속에 맥혀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 앞에서 인정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 돌아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죽음을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막 애쓰는 노력이 그런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기쁨으로 그 죽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의 때에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나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시험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부모가 되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취업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오늘 사람들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마음을 두고 살지 않는데, 오늘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생각지 않은 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게 내 주권,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니까,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준비되어진 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기에 우리의 준비 가운데 속에 이 죽음의 준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죽음이 끝이면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끝나면 다 없어지면, 그게 끝이 되어지면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죽음이 끝이면 준비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짐승들, 이 땅에 사는 동물들, 그런 것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또 이어지는 뭔가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심판은요, 뭐 때문에 받는 심판이냐?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졌던 죄,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죽음 이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죽음은요, 우리의 육체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느냐?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지니까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존재는, 육체는 소멸이 되어져요.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나 육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정지해버리고 다시 티끌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던 죽음이 우리에게 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멸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영혼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불신자의 영혼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의 영혼이 구별이 되어져요. 신자의 영혼, 불신자의 영혼이 다르다고요. 우리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혼은 우리 주님이 계신 품,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라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은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요, 고통이 있는 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땅인지, 고통스러운 공간인지, 거지를 통하여서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한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과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못 믿어요? 그거는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믿는 사람들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지요. 지옥의 가장 고통은요, 단절이에요. 천국과도 단절되어지고요, 하나님과도 단절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신자들의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 옆에 하나 있었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죽은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영혼들은 낙원이라는 곳, 하나님의 품이라는 곳, 천국이라는 그런 곳으로 그의 영혼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이 땅에 사랑했던,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분들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러기에 불신자들의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고통 가운데 속에 그 삶을 마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기에 그곳은 기쁨과 누림과 즐김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죽음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낙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은 바로 이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단지 장소가, 머무는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들은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
마귀와 함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 장소의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에 우리가 복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계신 곳으로 가기에 오늘 이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생명의 영혼이고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온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인 천국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천국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끌어와서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이미와 아직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말씀한 거예요. 앞으로 천국이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이 천국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천국을 가져왔기에 이제는 천국이 시작이 되어졌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심으로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당신은 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있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 질문을 죽음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기껏 해봤자 좋은 삶, 건강한 삶, 부유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넉넉한 삶, 편안한 삶, 재미있는 삶, 즐거운 삶,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는 삶,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사는 삶,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기복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분을 따릅니다.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복을 받았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이하에 보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게 바울의 삶입니다. 마지막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뿌려지는, 포도주로 뿌려지는 마지막 제사 속에 바울이 고백했던 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악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달려갈 길, 하나님의 정해주신 코스 안에서 그 정해주신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달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붙들어 줄 수 있었던 연줄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자신을 붙들어 주었던 그것이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의로운 면류관 상을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고통이 없이 죽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삶의 현장 속에서 처절하게 살다가 삶을 마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준비는 편하게 살다 편하게 죽겠다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된 죽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 뒤에 있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그 죽음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호흡이 끝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이 계신 곳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실 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서 왔고 죄의 결과로 온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도 이 땅에는 질병이 있었고요, 이 땅에는 수많은 많은 아픔들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 땅에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 처절함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은 결코 이 세상에 좀 더 부하게 살고 좀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지식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는 이 영원한 심판, 죽어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에 있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여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죽어도 주님의 품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종교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그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요, 그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영접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 그 열차가 여러분을 부산에 내려놓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천국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죄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지. 내가 예배당 세우고 건축원금 드리고 이 땅에 봉사 많이 해서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 없는 사람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그는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분 위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좀 착하게 산다고요? 뭘 착해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녹화해서 한번 여기에 띄워볼까요? 여러분의 하루,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살았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녹음해서 녹화해서 여기에 한번 띄워볼까요? 아니요. 사랑했던 부모도, 사랑한다는 자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좋다고요? 조금만 불편하게 해봐요. 그 마음속에 어떤 꼬라지들이 나오는가. 그거 녹음해서 여기다 녹화해서 띄우면요, 징그러워서 보지 못할 거예요.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뭘 착해요? 뭘 선해요? 착한 척, 선한 척하고 사는 거지. 그래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착한 척이라도 하려고 노력하지.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뭔가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와 하나님이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를 다녀요. 이런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이용하는 거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이 하나님이 나를 못 도와주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신천지로 갈 수도 있고, 불교로도 갈 수 있고, 하나님 교회로도 갈 수 있고, 온갖 이단들로 이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이든 불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든 몰몬교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와주지 못하면 다른 대상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필요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일본에 가면 많은 신들이 있대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신들. 어느 신들이 하나 잘 걸려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시길 기다리고, 이신 저신 모시고 고무신까지 모시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인이라고요.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게 여기 잘 안 들어가니까, 이게 내고 이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지만, 내가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못 살지만,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있기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기에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원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게, 이게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다운 예배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좋으면 노래하고,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좀 신나서 하다가 내 인생에 꼬라지가 나면 예배 뭐 다 필요 없어요. 나 불편하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안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지,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대상을 다 바꿔요. 교회 진짜 신실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 인생 꼬이면 신천지로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이 이를 놓치지 않아요. 내가 힘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지키셔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도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분별하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혼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이 온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조에 있던 사람은 죽음이 오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이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신 그분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이 두 가지의 길을 가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생명 있을 동안에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선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시시한 거 뭐 성공하고 돈 주고 뭐 건강 주고 다 끝납니다. 죽음 앞에서 다 끝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을 꼭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